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요나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86면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찾으시면 반복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제가 이제 드사랑교회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나누었던 말씀이 룻기였고, 사실 때가 되면 저도 이 요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과 요나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 가을 특세는 요나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본문도 이 버전 저 버전 읽으면서 묵상하고 요나서 관련 책들을 또 구입해서 열심히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까지 잘 마치고 사무실 제자리로 딱 돌아오자마자 오늘 이찬수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침체가 아닌 활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설교 제목까지는 제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본문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길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번 주일만 요나서 하시겠지 하고 설교 영상을 틀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오늘은 그 서론격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독백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요나서도 이미 특세하셨잖아요. 왜 하필 이번에 요나서를? 특세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특세 날짜도 같아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설교를 할 때 몇 번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 분당 우리 교회 오부 예배, 3시에 시작하는 오부 예배 안내를 보고 바로 끝나면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 공동체 예배를 드렸거든요. 청년들이 본당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바로 듣고 저처럼 그때 이제 신학 첨한 전도사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미 1부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5부 예배 안내를 쓰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막 초집중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일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와 제 청년부 설교의 본문이 같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본문의 대지가 비슷하며 거기 인용되는 얘기까지 비슷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막 오부 안내를 쓰다가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설교할 것도 좀 남겨주셔야 하잖아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막 지난 한 주간 바짝 긴장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동역자들에게 카톡방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진 2장이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 한 카톡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강선웅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저는 강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 카톡방에 직구준 목사님도 좀 있어요. 이름도 막 밝히고 싶은데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올려. 와, 강 목사님 정면 성부시네요. 파이팅입니다. 허허. 막 점점 장난이 심해지더니 한 목사님이 뒤늦게 글을 올렸어요. 분당의 영적 전쟁이 엄청나군요. 저는 두 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요나는 3일밖에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지만 저는 최소 일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기도 안 해주시면요 저는 못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실 줄 믿고 저는 특세를 출발해 볼까 합니다.
갑자기 아멘이 달라졌어요. 믿음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사실 요나에 대한 개관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요점들을 좀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를 아시죠? 차이가 뭐죠? 큰 차이가 있죠? 분량, 책의 두께 차이입니다. 두꺼운 게 대예언서, 그리고 얇은 게 소예언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농담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분량의 차이에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나뉩니다. 여러분 구약의 소예언서가 12권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유명한 소예언서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제가 볼 때 요나서라는 이 성경의 책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나의 유명세에 비해서 사람들은 큰 선입관 내지는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그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이미지와 너무 다릅니다. 1장부터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얘기로 시작해서 안 믿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뉘우쳐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정말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소떼 양떼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선지자가 박능쿨 하나에 막 기분이 막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똑똑했던 크리스찬들도 요나서는 우화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정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큰 바다 가운데 아무리 물고기가 크지만 그 작은 입으로 어떻게 거기 들어가느냐. 두 번째, 이 큰 물고기는 고래인가 아니면 다른 물고기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의뢰 분명히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고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듣기로 고래는요 목구멍이 굉장히 좁대요. 그래서 고래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세 번째, 이때부터 굉장히 깊이 묵상한 사람 같아요. 어릴 때부터 묵상한 사람 같아요. 물고기 배 속에서 1시간도 숨쉬기 힘들 텐데 어떻게 3일 밤낮을 숨을 쉬고 생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3일을 있었다면 그 물고기의 소화 얘기 나와서 요나는 다 먹고 소화되었을 텐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짐승들이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게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요나서 나누시면서 이런 거에 힘 빼시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고 깊은 것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고 많은 메시지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요나서를 사실이 아닌 우화나 어떤 교훈적 얘기쯤으로 오해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우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안에는요 어떤 성경에도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지인데요. 요나 어떤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내가 작정하지 않아도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많은 책을 보고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보시면요 틀림없이 굉장히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역사적 사실, 예수님과 십자가, 선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읽도록 이 요나서를 적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역사적 사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오해들을 얘기하면서 요나스를 가만히 그냥 가볍게 보면요, 우화 같기도 하고, 이건 무슨 이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도 않는 이렇게 어떤 성질머리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설마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가 쉽게 볼 선지자는 아닙니다. 쉬운 말로, 요즘 우리말로 국가대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매일 성경 큐티를 보니까 이 요나가 등장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는 요즘 큐티를 하고 계신 분은 느끼겠지만 굉장히 패역한 왕이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토를 넓히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언을 누가 했느냐 하면요, 요나가 했고 그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열왕기하에서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누굽니까? 아미떼입니다. 요나스의 시작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요 두 부분만 봐도요, 이 요나스와 이 요나스를 적은 요나는요, 역사에서 실제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우화 속의 인물이거나 교훈을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픽션,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첫째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학 공부 많이 한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요, 이런 사실성을 부인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뭐냐 하면 사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관점에서 요나스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복음서에서 요나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인데요. 제가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을까? 그 다음 4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여러분, 요나스를 볼 때요,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요,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그냥 줄거리 파악하는 겁니다.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죠? 요나 이야기는 반드시 예수님의 관점, 십자가의 관점에서 읽을 때 그 풍성한 해석이, 또 바른 해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두 가지 관점 살펴봤죠? 뭡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점에서 읽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교적 관점,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시리즈로 생각하자면요,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성경 탐구를 오래 가르친 교사로서 생각해 보면요, 이거 진짜로 성경을 읽거나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때요, 이 선교라는 단어는요, 막 해외 가서 선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 저자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선교적 관점으로 요나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가 얼마나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순종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눈앞에 지금 말씀하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나스를 쓴 요나, 책망을 듣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생각하고 이 선교적 관점, 미셔널 라이프가 완전히 작동이 제로입니다. 제로. 자, 정리해 볼까요? 요나는 무슨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의 관점. 두 번째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점. 마지막 세 번째, 선교적 혹은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요나스를 여러분이 개인으로 읽고 우리가 살펴갈 때 이 관점이 여러분 작동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누구인가? 자, 인물에 대해서 좀 전에 살펴본 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땅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될 것을 예언했고 성취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신뢰받는 예언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요나스를 읽어보면 국가대표 예언자는 고사하고 나보다 인격적으로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저는 뭐 이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진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딱 말씀하시자마자 1초 만에 다시스로 갑니다. 딱 이렇게 본문에 그냥 서술에 그냥 하면 생각도 안 해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의 아버지 이름과 고향이 소개되거든요. 아까 아버지 이름은 했잖아요. 뭡니까? 아미떼. 고향은요, 가드 헤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드 헤벨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요 위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외로 요나는요,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하고 5km밖에 안 떨어진 동네가 가드 헤벨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지 인간적으로 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갈릴리 나사렛 가드 헤벨은요, 갈릴리의 최북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요나가 살았던 고향이 이스라엘의 북쪽 가드 헤벨이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수도에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참 묘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미떼.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아미떼는 무슨 뜻이냐면요, 에메트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진리, 말씀을 추구한다는 뜻의 아버지 이름이고요. 여러분 혹시 요나는 무슨 뜻일까요? 이번 주에는 너무 통독만 열심히 했나요? 요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발 같은데 편지 같은 것이나 이런 소식을 전달하는 존재, 배달자입니다. 배달자. 여러분 아버지 아미떼와 아들 요나의 이름을 합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미떼 아들 요나, 하지만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는커녕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수천 년 후에 우리에게 읽도록 이 사람을요, 이 스토리를 지금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떤 구조, 요나서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가? 여러분 요나서는 총 4장 48절로 된 정말 짧은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안에는요, 읽을수록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보화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이 이 39권으로 정경화되는 과정이나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되는 과정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 당연하고요, 이 과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순서가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그 순서로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예언서에서 요나서의 위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예언서 12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비웃을 뿐이네요. 호세아, 그러니까 여러분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시작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요래됩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하여튼. 그래서 요나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5번째 책입니다. 요나 앞이 오바댜이고 요나 뒤가 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바댜, 이 발음도 어렵죠? 오바댜. 오바댜는 누구의 심판을 예언합니까? 에돔이란 나라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방 에돔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바댜를 진지하게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방 국가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배열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바댜 다음에 요나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방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이방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수르가요, 세계사에도 나오는 잔혹한 민족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세계사에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제국을 이룬 최초의 제국이 어디냐면 이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자신들이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막 세게 나갔어요. 그래서 막 이런 표현 주일에 그런데요, 막 사람을 죽일 때, 적국의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본 앞에서 껍질을 다 벗겨서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도 상대방의 나라의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민족인 아수르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것이, 이게 오바댜, 요나를 배치시킨 이 순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 다음이 무슨 책이라 그랬죠? 미가입니다. 미가. 미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나 다음에 미가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경고 가운데도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세 책의 배열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서 4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나서는 총 4장인데 1장과 3장이 닮은 꼴이고 2장과 4장이 닮은 꼴입니다. 1장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3장은 뭡니까?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1장하고 3장 사이 2장에 무슨 일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장의 불순종의 결과로 요나가 어디 들어가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정말 깊은 기도도 아니고요, 요나가 진짜 사람이 바뀐 기도가 아닙니다. 4장은요,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는 것과 박능쿨이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요나가 폭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보제를 사용해서 교육하시는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이 4장의 내용을 볼 때 2장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회개와 기도가, 이 4장을 보면요, 2장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이 기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서는 몇 장과 몇 장이 닮은 꼴이다? 1장과 3장, 그리고 2장과 4장이 닮은 꼴이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분석할 게 많지만 오늘 그것까지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사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 파트입니다. 제목이 뭐죠? 요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이제 이게 6번째 지금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아까 이 3가지 관점도 조금 머리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앞에서 지나갔던 3가지 관점 뭐죠? 역사적 사실, 예수님과 십자가, 선교, 미셔널 라이프. 자, 여러분 요나에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 3가지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 한 영혼, 탕부의 마음. 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멀쩡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자던 요나를 깨워서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정말로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주변 아무 상황도 모르는 사람도 다 폭풍우에 휘말리는 이 난리가 왜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고통,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던져져야 하는데요, 요나가 왜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니느웨와 아수르, 북이스라엘의 관계, 이거는 충분히 또 이해할 만한 부분이고요, 이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요, 결국 요나 자신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불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신앙의 싸움의 정점은 뭐냐면요, 내 생각, 자기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모든 불행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난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의를 내려놓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저는 이 풍삼초란 책에서 참 많은 부분에 복음과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적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제일 하이라이트가 죄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정의. 여러분 혹시 풍삼초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영어로 하면 I-centeredness,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여러분 죄는요, 행위적인 죄도 있지만요, 죄의 가장 코어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고 하나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요나는요, 요나서 끝까지 4장 끝까지 읽어봐도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요. 이게 성경의 놀라움입니다. 요나서의 이 서술은요, 저는 이거 미리 이 누설을 하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요나는요, 요나서 4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진짜 마음으로 흠모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몸담았던 교회는 아닌데 이분은 진짜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이분을 진짜 마음으로 더 흠모하게 됐던 게 뭐냐면요, 이분이 수많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정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저는 그 체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마음에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거는 틀림이 없다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요나에서 살펴보아야 될 메시지 키워드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뭡니까? 한 영혼. 제가 보니까요, 미국에 살면 유대인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학계, 재계, 정치, 미국을 주름 잡고 있는 사람은요, 유럽계 백인처럼 보이지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뼛속 깊숙이 선민의식과 그로 인한 국수주의입니다. 국수주의. 여러분 혹시 민족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요, 국수주의자는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지만요, 국수주의로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 요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임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에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요나서를 살펴볼 건데, 요나서에서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라아가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요, 악독, 또 요나서에는 재앙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라아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기서 악독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아.
니느웨의 악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진짜 3장에서 보면요, 사흘 길 가야 되는데 하루만 돌고 4단어만 그냥 외치고 심판만 외칩니다. 회복에 대한 얘기도 전하지도 않습니다. 3장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성의 없이 외치거든요. 참 놀랍죠? 근데 요나가 이렇게 성의 없이 외치는데도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나서 3장 8절인데 니느웨는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이게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저 악한 길 할 때 이 악한이 뭡니까? 라입니다. 라.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이 라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미 니느웨는 다 회개했는데요, 이 라아라는 단어가 4장에서 발견되는데 충격적으로 발견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니느웨 4장 1절 개역개정이나 제가 이렇게 세 번역도 읽어보고 한글 번역을 읽어봤는데 이건 번역이 절대로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번역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그냥 감정적인 화를 낸 것으로 번역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보면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를 히브리어 직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지금 이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라아, 악을 보게 되어서 요나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요나가 불순종하고 두 번째 순종해서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그 선포 앞에 라아, 악에서 떠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썩내는 그게 히브리어로 가돌 라입니다. 가돌은 great, 큰,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큰 악이 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할까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선교적 삶을 살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관점으로 선교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가 교회가 막 세팅이 잘 되고 막 재정이 넘쳐나면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영적으로 이 본문 해석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번째 앞에 두 개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걸 하나로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세 번째 뭡니까? 탕부의 마음. 여러분, 이 탕부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거예요. 방탕한 아버지. 여러분, 혹시 요나서 읽다가 이 신약 성경에서 요나서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인사이트를 받은 본문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봤을 때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만드시고 편집하실 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와 이 요나서가요, 딱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 쉽게 누가 탕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누가 탕자라고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가불로 땡겨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탕자 맞습니다. 하지만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요, 이 아버지에게 진짜 탕자는 누구냐면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던 큰아들이 탕자입니다. 동생을 환대하고 그런 허랑방탕한 놈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화가 납니다. 요나하고 똑같은 화를 냅니다. 자기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하고 먹여주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다 탕진한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첫째 아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아온 둘째를 첫째 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첫째가 몰랐던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는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낭비하는 아버지입니다. 탕부입니다. 탕부.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제 선구가 뭐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낭비하신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탕부의 마음을 모르면요, 절대로 요나스가 이해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갈등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은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요나스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키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개인에 따라 적용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말씀도 많이 묵상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받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교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복지재단 사역을 한 것을 두고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보내주셨던 이유가 점점 제 삶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저는 분당 우리 복지재단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부어주실까를 정말 이렇게 왜 과학자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써도 마르지 않는 복을,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영적인 세계는요, 자본주의 세계보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합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나눠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 교회로 몰아주시느냐.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요, 흘려보내니까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특세의 은혜를요,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도 귀하지만요, 저는 한 번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세의 은혜를 크게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제안 드리는데, 교회적으로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태신자 작정과 마음을 담은 선물 준비. 여러분, 만약에 저나 우리 교회의 순수성이 의심되고, 아이고 내가 뭐 교회를 뭐 데려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교회 그냥 행사에 한번 데려오기 위한 거라면요, 그걸 안 데려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아까 그 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라면요, 한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되었던 그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요, 비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더 기다려 주셔서요. 하지만 태신자를 작정하고 여러분 선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하라시니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이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두 번째 적용 때문에 긴 시간을 고민했는데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이 생각이 났고, 제가 청년부 때 참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힘든 뭐 공항동이나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요. 여러분 아직 겨울에 연탄 때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배달해드리고 집에 넣어드리는 그 사역을 했는데, 지금 그 연탄은행인가 하는 그 단체에 지금 우리 교육자 한 명이 확인하고 있는데 한 장에 1,100원이었나요? 한 장에 1,1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번에 이 특세의 은혜를 이 물질에 담아서 정말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러분 사실 여름보다 더 힘든 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연탄을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녹여내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에 우리 이웃사랑부에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물론 여러분도 추수감사 박스 나눔 개인적으로 갖고 가서 담아 오시겠지만요. 그게 너무 좀 필요하고 유익하다 그래서 추수감사 박스를 많이 늘리기로 했거든요. 바자회에 참여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추수감사 박스를 더 채우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김장을 담아서 나누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필요하면 만약에 연탄 헌금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직장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부담 안 가지셔도 되지만요, 연탄 배달할 때 한번 직접 참여하셔서 해보시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남다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교회와 안가 밖으로 흘려보내시는 우리 그 사랑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는